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경받는 인생이란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네요. 존경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이라면 바로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인생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존경받는 인생 속에 참다운 인생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경받는 인격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중국 고사성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산이계 본성난계라. 무슨 말이냐면 강산은 바뀌기 쉽지만 본성은 고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존경받는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 표독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 또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좋은 교훈이 있지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친구들이 그럼 너는 네 자신을 아냐? 하고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 말하길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5가지를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보십시다. 물을 잘 먹어야 되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공기를 잘 먹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잘 먹어야 하고 나이를 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삶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건강은 물론 인격의 건강을 잘 지켜서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을 잃어버렸다면 지금부터 미래까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존경받는 삶을 위해 우리의 인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인격의 속성과 인격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의 결과는 뭘까요? 첫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인격을 알게 되지요. 두 번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나에게서 출발하여 타인과 세상을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에 대한 배당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인격은 내 인생의 자본이고 성공 열쇠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참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가 또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오고 돌고 도는 게 인생입니다. 어차피 인생 다 내놓는 것이고 어차피 인생 다 물려주는 것이고 어차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유명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가말리엘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평소에 이 가말리엘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소개해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격적 자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의 삶을 2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말리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두 번째,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가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을 저지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만일에 사도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니 우리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철저하게 가말리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도들을 또한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가말리엘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존경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인생을 위하여 첫째, 존경은 겸손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도 겸손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다가 망하게 된 사람입니다. 36절 볼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드다, 처음 얼마 동안은 추종자가 있었지만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었다. 지금 가말리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면 드다와 같이 되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격적 자세가 바로 교만이지요. 성경 말씀에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도 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요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존경이 가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Be humble or you are stumble. 겸손하라,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어떤 동네에 홀로 자식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존경하고 칭찬했지요. 믿음이 너무 좋은 그녀의 소문은 다른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 여인들이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하는 말, 아주머니가 바로 그 큰 믿음을 가졌다는 분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다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을 지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그로 하여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한 것이지요. 교만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똑똑한데 교만하다, 똑똑한데 찬바람이 분다, 누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한 거 어차피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부드럽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경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에서 나와요, 존경은. 두 번째, 존경은 진실함을 통해서 존경이 나옵니다. 진실함 속에서 존경이 나온다는 말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여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진실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면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유다가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선동에 유혹이 되어서 따라가다가 결국 그가 도망하게 되니까 따르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게 되었다. 자, 자신은 뭐 유능한 사람이니 따라오세요 하고 자기를 막 포장을 했어요. 한때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처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유능합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 나의 정당성을 변호하며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위의 진실성을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죠.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고 전쟁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총 쏘고 포를 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은 남군과 북군 모두가 다 양쪽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 전쟁을 쉬고 예배하고 내일부터 다시 싸웁시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와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7년 동안 길어짐으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참모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마침내 한 참모가 대통령 앞에서 이런 푸념을 해요. 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는 거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는 거지요? 막 이런 푸념들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의 문제보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쟁을 이기려는 마음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진실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것을 챙기는 것,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옛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 이 속담 버려야 됩니다. 서울을 가는데 왜 뭐로 갑니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서울을 가야지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하도 못 살 때에는 너무 못 사니까 너희놈아 좀 잘 살아라, 무슨 갖은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 이 말 속에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서울을 가려면 반듯하게 정직하게 걸어서 서울을 가야 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했어요. 사람들은 위태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존경받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바른 행동이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초지일관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받음은 어떤 재주나 기교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만이 참된 존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성, 그것은 곧 성공의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고, 진실함이 없는 성공은 위험해요. 위선은 언젠가나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안전하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폴레옹이 정치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바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약속하나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오래전에 나폴레옹이 했던 말입니다. Promise everything, 모든 것을 약속한데 Deliver nothing,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체코에 가면 그 체코의 수도 프라하 광장에는 순교자 얀 후스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앞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키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편에 서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였지만 처형당하면서도 태연자약한 늠름한 기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삶이 오늘을 사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진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실은 항상 남아 있지만 거짓은 쭉정이처럼 날아갑니다. 진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제 본문 38절을 보면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도들의 소형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인간의 말을 전한 것이라면 곧 무너질 것이니 우리는 그냥 지켜봅시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바라보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높여주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편에 서 있는 사도들은 높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권위라고 하지요.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도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진리가 승리한 거지요. 이제부터 사도들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으신가요?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인생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실 때, 그리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존경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은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가장 깊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겸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교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나에게서 무엇을 기억해 줄 것인가? 인간에게는 벗어나기 힘든 3대 교만이 있다고 해요. 3대 교만이 뭘까요? 지적인 교만, 물적인 교만, 미적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지적 교만, 조금 아는 것 같고 아는 체 하는 교만이고요. 물적 교만은 조금 가진 것 가지고 가진 체 하는 교만이고요. 미적 교만, 조금 아름다운 것 가지고 아름다운 체 하는 교만. 뭐 아름답긴 하겠습니까? 제 눈의 안경이지.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또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지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명예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요셉을 떠올려 보지요. 다니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생활을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더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얼만큼 높였죠? 마침내 고관 120명을 세워서 각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120개의 도가 있으니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는데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의 모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직임을 당할 때에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왔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모함받을 때에도, 누명을 썼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국가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한 번도 거슬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얼만큼 높여주셨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 요셉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평판과 존경의 기초는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내면적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과 진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랑을 창조합니다. 겸손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시 성경을 볼까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존경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겸손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할 때 예배하게 됩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보다 더 큰 죄가 없고 교만보다 더 큰 병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한 단계만 좀 낮추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눈 속에 큼지막한 들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높이를 낮추고 키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입맛을 낮추면 밥맛이 좋아져요. 근데 입이 높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눈이 높으면 뵈는 게 없지요. 귀가 높으면 들리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가 잘났어. 그래서 단체 생활에 그런 사람은 항상 튑니다. 항상 잘났고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자기가 중심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를 못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지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받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겸손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겸손과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 돈 좀 번 사람, 조금 머리가 깨인 사람, 뭐 좀 공부 좀 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존경받는 인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가, 돈을 많이 번 경제인, 탁월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 인기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거품에 불과합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적 성품과 신앙적 영성이 당신을 존귀하고 존경스러운 신자가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참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부모요 자식이 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평신도요 직분자가 됩시다. 그 비결은 겸손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 바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가말리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 속에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